안녕하세요. 하늘군대 20강에 걸쳐서 예레미야 기도원과 관련된 말씀들을 마치고 약간 번외편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경과 관련된 것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물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박한 종말에 일하시는 성령님, 지금은 종말의 끝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도 심히 임박했고 또 온 세상에 임하는 큰 환난,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촉구하신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의 시작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12사도들의 수고와 또 바울 사도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점이고 지금은 종말의 때, 끝입니다. 이 초대교회와 종말의 때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기초를 놓기 위해서, 즉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악마의 마귀의 그런 공격들과 또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서 초대교회가 튼튼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많이 나타냈던 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초를 놓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떤 기초의 틀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전통이 생겨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제 또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는 유대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유대교의 전통과 많이 겹쳐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차츰 기독교적인,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이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면서 기초가 다져지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성령님을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었다. 실제로도 그렇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오순절 때부터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부터가 아주 보통의 일반적인 게 아니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했고 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사건이 필요했죠. 그게 바로 아나니아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밭을 팔았는데 사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밭을 판 값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작정하고 팔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지 이제 바치려고 보니까 뭔가 아까웠든지 또는 급하게 쓸 일이 필요했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의를 합니다. 무슨 모의요?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일부는 우리를 위해서 쓰자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춰서 먼저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금액을 헌납하면서 이것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판 값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예,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즉사입니다. 즉사.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부인되는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삽비라 또한 똑같이 입을 맞췄기 때문에 동일하게 물었지만 동일한 대답으로 전부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죽으니까 그 당시에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다고 하나님 치셔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그 교회 또 그 예배 장소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그 안에 주신 성령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횡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헌금을 빼돌린 사건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더 든든히 서갑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마지막 때도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막바지이기 때문에 추수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추수에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벌릴 때 최고의 스파트를 하듯이 열심을 내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한 영혼이라도 교회 시대가 닫히기 전에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을 위한 시대거든요. 그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공중강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전 3년 반 동안에 두 감람나무 증인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방인의 구원은 끝난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를 채우면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돌아올 것을 그는 알았어요. 물론 그게 2000년이나 가까이 지난 다음에 있을 일인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바울은 정말 열심히 이방인들을 전도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몫을 잘 감당하면 주님의 때가 빨리 올 줄 알고 자기 동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소원하거나 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뜻에 충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 나라가 단 하루라도 당겨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채우시는 기간이요. 또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익어져서 어린 양의 신부들이 많이 배출되면 그만큼 때가 단축해지겠죠. 그것처럼 바울이 냈던 열심을 오늘 우리도 내야 되고 또 성령님도 또 예수님도 열심히 지금 추수의 막바지라서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열심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건과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맞물리면서 그때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 많은 대제국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지금 이 6대 제국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역사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망한 뒤로 오랫동안 그런 대제국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다가 다시 유럽 공동체라고 이름으로 유럽 연합이라는 지금 EU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된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 결성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점점 유럽연합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연합 중심의 어떤 군비 경쟁이라든가 또 자국 그 유럽연합 안에 있는 나라들의 무기를 사주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이것을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는 재생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왜 등장했느냐? 바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모여가지고 독립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거의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럼 마귀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생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이거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다시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재생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들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60년대, 70년대 유럽 공동체, 처음엔 경제 공동체로 시작해서 지금은 모든 부분에 의회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뽑으면서 이제 한 나라처럼 하나의 제국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던 마귀에게 더 중요한 표적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말한 표적은 어떤 기사와 표적이 아니고 공격 대상,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마귀는 아주 더 난리가 난 거죠. 흥분했어요,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근데 예수님을 감히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기 전까지는 의로우신 분이라서 마귀가 예수님 못 건드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가장 추악한 죄덩어리가 되니까, 그러자마자 대제사장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는 신문하고 바로 다음날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리죠. 바로 이것이 마귀가 강력하게 집중 공격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처럼. 그만큼 마귀는 아주 집중한 거예요. 집중.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망하게 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나지 않으려고. 근데 결국은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되고 말았죠. 이런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처럼 마귀도 이제 자신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만약 대환란이 올해나 내년에 시작한다면 자기에게 남은 때는 이제 7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네. 이건 이제 계시록 진행 중에 이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는 얘기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런, 여기서 공중은 무슨 눈에 보이는 하늘은 아니고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사람인 적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믿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공격하려고, 이제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후반부에서 마귀가 너희에게 내려갔어요. 근데 왜 내려갔냐면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즉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니까 몇 년 남은 거예요? 3년 반.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도 미혹하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가 총역량을 집중했고, 종말의 때에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총역량을 집중해서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마귀의 영들이 활발하게 역사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5째 납할 때 지옥에 있는 악녀들이 모조리 다 풀려나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지옥문을 잠시 열어주고 모든 마귀들이 뛰쳐나와서 강력하게 사람들 편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들만 세지면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과 또 성령님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죠. 우리는 항상 이 균형을 봐야 돼요. 균형.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에 견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겔은 정반합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마귀의 세력이 크면 하나님의 세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맞서 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죄가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또는 극복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은혜가 더 크게 넘치게 느껴지겠죠.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또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어놓음으로써 핍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이나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생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고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즉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초대 공동체가 생활까지도 삶까지도 나누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5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1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00년 돼가다 보니까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대망 신앙도 많이 약화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 자기 만족을 찾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 때만큼은 주님이 내 생전에 오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어때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즉 초대교회를 그렇게 같이 모여서 또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원동력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면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그때는 하나의 연습이고 어떤 워밍업이었다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3년 후에 오실지 5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가 정말로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복되고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처럼 지금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종말이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말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다 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시대 이긴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즉천국,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즉천국 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교회시대 이긴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대는 그냥 너 예수님 안 믿었어? 지옥. 너 예수님 믿었구나? 천국. 이런 판결을 내리는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대는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서지 않을 거라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져요. 왜? 나는 천국이 확보됐어. 나는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쪽으로 다 사함을 얻었어. 한 번 사함을 얻으면 다 끝난 줄 알고 심판대에 서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죄 짓는 거에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담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비록 죄 지었지만 뭐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잖아. 회개하자. 회개 만능주의 빠지는 거예요. 제가 왜 회개 만능주의라고 표현했냐면 회개하면 다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죄 지을 때도 이번에 한 번만 그냥 좀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좀 타협하는 마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피 흘림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즉 내가 지금 짓는 사소한 죄, 작은 죄 하나까지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원죄도 있고 또 경중을 따지면 굉장히 무겁고 큰 죄도 있지만 주님은 아주 작고 사소한 정말 100원짜리 하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 한마디 한 것까지도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천국은 의롭고 거룩한 자만 들어가니까.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됐다는 얘기인데 죄와 완전히 결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소한 죄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또 피를 흘리는 것처럼 정말 그러한 절박한 마음과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음 만능주의, 회개 만능주의 때문에 그냥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게. 뉘우치고 고쳐서 다시는 안 짓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 그냥 말로만 뉘우치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한번 성경 볼까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 대상이지만 오늘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대에 누가 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대가 그냥 지옥, 천국을 가르는 것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 이거는 뭐 불신자들만 죄 지어가지고 죄인이라서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모든 무릎이 꿇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까지도.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즉 그냥 지옥, 천국을 판가름하는 그런 심판이었다면 자백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럼 이것도 죄인들만, 지옥 갈 사람들만 자백한다고요? 지금 모든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이실짓고라고 그러죠. 자기가 행한 대로 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강한 힘으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 천국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권사, 장로, 목사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무수한 불법과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물론 아주 타락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있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인데 결국엔 또 어느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운,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막 이 정도는 뭐 그냥 천국에 가서 싹 없어져. 아닙니다. 천국에 가자마자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이 싹 사해질 거면 우리가 구태여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해지라고, 변화되라고. 근데 이것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자기가 만든 선에서 만족하면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교회 봉사는 이 정도, 주님을 믿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이 정도 해가지고는 적당히 구원받기 위한 그런 어떤 최소한의 정도만 하고 말 그대로 그냥 교회 생활만, 그런 사람들도 무지 많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어요. 근데 천국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런 거룩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부끄러움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서면 싹 없어지나요? 그럼 여기 모든 무릎이 꿇을 일도 없고 모든 혀가 고백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지만 나도 모르게 회개 안 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전히 나는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만하다 스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높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바로 심판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이해하기 좋은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지금 우리가 복음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이러한 모든 걸 다 해결해서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1000년을 기다려주고 2000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7년 동안에 가마솥에다가 쪄버리는 겁니다. 가스불, 집에서 쓰는 가스불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당에다가 그냥 가마솥 이만한 거 놓고 팔팔 끓이는 거하고, 물론 가마솥이 훨씬 맛있죠. 왜 그래요? 불이 세기 때문에. 가마솥에 그 두꺼운 그 무쇠로 된 것이 그 열을 보존해서 뜨겁게 달궈지거든요. 그것처럼 대환란은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잘 안 익던 사람이 대환란에만 들어가서 7년만 지나면 무조건적으로 다 익어요. 완전히 익어요. 퍼펙트하게 익어요. 그 정도로 말 그대로 압축해서 고난과 연단을 받는 시련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교회 시대 동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훈련하시고 그게 안 되면 대환란에 가서라도 나머지 연단을 다 마치게 하시는가, 이러한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죠. 지금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종말이고 개인적으로도 종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때는 성령의 역사도 강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단들이나
또 부분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성령님을 약간 하나님처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마치 인격체가 아니라 권능, 능력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다 성령의 나타남이거든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보고 어떤 능력적인 측면에서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마치 성령님은 하나의 능력처럼 느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삼위, 서로 다른 분 같지만 결국은 또 하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삼위일체는 정말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적인 한계로는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 그런 건 신학자들에게나 맡겨놓고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인격체시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능력을 다 갖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의 어떤 능력, 비인격체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영이셔요. 그걸 이제 다 살펴보게 될 건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지금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중보하는 보혜사셨고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하셨던 분이고, 지금 성령님은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홀대하거나 없는 존재 취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도 인격이시라면 인격의 대표적인 것이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오를 의자는 아니고 의지할 때 의입니다. 이게 어떤 관계냐면 지는 아는 것과 관계 있고요. 정은요, 느끼는 것, 감정적인 것과 관계 있고요. 감성. 그리고 의는 의지. 의지란 뜻은 뭐냐? 뜻의 자, 지향할 지자. 지향하는 바예요. 지향하는 바. 즉 지와 정의 결과물이 의지로 발동되게 되고 의지가 곧 행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는 성부, 성자, 하나님을 누가 아시냐면 성령님도 아셔요. 왜? 그분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건 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면서 또 각자의 어떤 위격을 갖고 계신 분. 그 성부, 성자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요. 우리에 대해서도 잘 아셔요. 자, 성부, 성자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그분과 땅을 살고 있는 우리를 그분들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중재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은 뭐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정통하고 다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저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성령님은 아셔요. 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또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사정, 이 사람의,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평안해 보입니까? 불안해 보입니까? 뭔가 분노해 보입니까? 지금 모습은 어쨌든 평안해 보이죠. 근데 제 속에는 뭔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속사정을 속에 있는 영, 저의 영이 알고요. 또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영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즉 성령님은 놀랍게도 성부, 성자에 대해서 깊이 아시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중심이 어떠한지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알게 갖추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 하나님도 잘 알고 우리 인간도 잘 아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영적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보자,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정이 많아야지 좀 살맛 나잖아요. 아주 사람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떤 계산관계, 거래관계 되면 얼마나 그냥 말 그대로 주고받고 끝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도 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근심한다. 성령님이 즉 하나님이시니까 퍼펙트 하실 것 같은데 근심하신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사역 그걸 다 감당했으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편안하게 지금 시원한 음료수 드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 때문에 아파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까지 줬건만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길래 여전히 나를 찾지 않고 있느냐 하면서 안타까워지며 계속 당신의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작업 중이세요. 작업. 무슨 작업할까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겠죠. 탄식하시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게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그것을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 그래요? 기가 막혔을 때, 도저히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왜곡된, 잘못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누가? 성령님이. 이런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신 때가 훨씬 많아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슬려 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옵니다. 욕되게 한다, 모욕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모욕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모욕일까요? 자꾸 성령님께 뭔가를 요청하고 성령님 귀찮게 하는 게 모욕하는 걸까요? 성령님을 뒷방늘변이 취급하는 거.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성령님 거기 찌그러져 계세요. 이런 것이 성령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죄 짓는 게 모욕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뭐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악심,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심령 속에 계시려고 그러면 어때요? 아마 엄청나게 불안할 거예요. 마치 못 위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잠시 떠나시기도 하시겠죠. 이런 것들 성령님을 우리가 그분도 인격체시고 그분의 근심과 탄식과 또 모욕감을 우리도 느끼고 그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조금씩 잘라서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의지.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 성령님도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님도 마음껏 일하시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도 답답해 하시고 침묵하시고 나중에는 심해지면 소멸까지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접하면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도회, 마지막에 목사님들 축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가지고 축도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그랬어요. 교통. 또 다른 표현으로는 통교라고 합니다. 성령님과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어 잘 달려갈 수 있거든요. 성령님을 가둬놓고 있는 내 자신을 잘 보시면서 성령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자리를 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